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우리 물질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래 보잖아요. 듣고 느끼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오감을 가지고 접촉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세상에 사는 방식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라고 하지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보이는 세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공감을 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하면요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나는 태생이 원래 이로부터 왔고 나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오늘 이것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 보는 것을 믿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했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의자에 왜 앉으셨냐 하면 딱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지요? 그래 앉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의자가 부실해 보이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앉지 않습니다. 옆에 앉는 의자에 앉지. 이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요. 보는 것을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접시를 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여러분 점심 접시 반찬을 뜨고 밥을 뜨고 하면서 그것을 의심해 본 사람 있어요? 독약 탄 거 아니야 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임금들은 그죠? 함부로 못 먹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일본이 민비를 시해하고 나서 고종 황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공포 가운데 살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음식에 독약을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중에서 만든 음식은 하나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대신 그때 고종 황제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밤마다 권총을 두고요. 고종이 주무시는 그 방 바깥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저 음식을 선교사 부인들이 만든 음식을 철가방이잖아요. 철가방에다가 음식을 담아와서 자물쇠로 채우고 그것을 배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연명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죠? 보는 것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인 것을 더 신뢰하고 오랜 경험으로 증명된 것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겠지요. 또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우리 아마 학생들이 그죠?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연애도 할 수 있고 행복하고 뭐 어쩌고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와서 보니까 다 속았다. 조건 뭐 믿음을 다 가지고 그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력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조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조건적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지요. 이미 치료받았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이미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가 뭘 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그죠? 은혜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보는 것을 진리로 받아서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현대 양자 물리학은요. 보는 것을 그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왜 믿음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도달한 곳이에요. 도착한 곳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런 곳은 완로시제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곳에서 도착해서 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분명히 대한민국 용인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해요. 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 저와 여러분 영적 위치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중보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 위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방법으로 살고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위치는 위라는 것을 알면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보내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뭐 했어요? 파송받았습니다. 자, 저도 물론 여러분도 다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서신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붙여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다 어디예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외국인. 잠시 머무는 뭐예요? 외국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머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세번주간보고센터를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사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셔요.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절대 준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면 병원 가고 낫아서 살려고 하지.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전해드리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시는 것 같아요. 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남자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외계인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외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 왕국에서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외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분이 이해를 하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뭐가 됐어요? 자기가 외계인이 됐어요. 우리 외계에서 왔잖아요. 그죠?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당연히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오감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 이렇게 결정해요. 자, 이런 봐요. 내가 만약에 그죠? 오감을 가지고 보는 것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근데 저와 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일에도 예수님은 그죠? 고물에서 주무시지요. 봐요. 제자들은 뭐 해요? 그 뱃속에서 살려고 물을 퍼내고 온갖 그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말이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나는 위로부터 왔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은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있어요?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거기 능력이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능력이 필요하시거든 복음을 보시면 돼요. 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뭘 하는? 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을 병도 살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란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전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대단하네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지요? 다 이뤘다지요. 다 이뤘다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금 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 뭘 해가지고 그 전부 잘못 접근했어요.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말이에요.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서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꼴 사나워요 진짜. 그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죄의 본성은 죄가 되고 의의 본성을 받았지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 스스로. 예수님은 누구 강요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뭘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에게도 취하다 떠맡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전부 떠맡으셨어요. 그리고 질병과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담당하셨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고 죄의 본성 모든 문제 다 떠맡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뭐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죠? 제가 딱 고백해 선포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멘. 진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움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화 내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화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셨냐 하면 여러분 아마 그림 사진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자, 로마인의 채찍은 있잖아, 그죠? 그죠? 가죽끈에 밑에 쇠라든가 뼈가 쪼개 달려 있어요. 이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그죠? 돌 같은 데다가 엎드려 놓고요, 묶어 놓고요. 이 채찍을 가지고 몸을 치면은요, 몸에 이 쇠붙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찢겨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채찍을 맞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냐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시거든 주님의 채찍에 맞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기셨구나. 피가 터지는 모습을 그죠?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함을 입었다. 그 상처와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네요. 우리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달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고 달리신 거예요.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합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아멘.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놀라운 삶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뭘 하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지요. 나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그만 한 일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커피 전도하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게 커피 금방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잠시만 얘기를 해도, 그죠? 아버님 손자가 미국에서 막 자랑해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그죠? 자녀가 강남에서 집을 사는데 와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자랑해요? 주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자유해방이에요. 그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해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됐다? 맞아요. 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의식을 가지면 우리 속에 있는 의가 나를 지배해요. 아시겠죠? 우리 아까 전에 배우셨지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영생의 은혜를 깨달으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당연해요. 아멘? 여러분은 너무 행복하고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성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죠? 기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35가지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모두 전부 다. 그래서 서신서 전체에는 106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을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받은 구원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 말은 왈로 시제 수동태란 뜻이에요.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구원을 다 받았고 이미 예수를 믿는 그때 다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지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죠?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뭐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 받은 구원이 실제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받은 구원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집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이게 바로 받은 구원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집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자, 복음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본성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그리고 늘 그죠? 힘드시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수의 강에 배에서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이렇게 기뻐해도 돼요? 옛날에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최순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최순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그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집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심령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저 축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느냐를 가르쳐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힌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굳게 붙잡아라. 자, 내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그죠?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숙제를 내드릴 거야. 이거 말씀을 뭐 듣고 그냥 또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말씀을 듣고 우리 저 뒤에 보면 그죠? 탁자 가란 데 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 하면은 그죠? 치유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치유의 말씀을 그죠? 이 치유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는 고백이 딱 나와 있어. 그걸 붙잡고 그것을 간직하면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복음에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뭘 다니지 마시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한다면은 결국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 뒤에 카란다에 있는 그 6월달 거 사진 하나 딱 찍어갔어요. 어떻게 하는지가 딱 나와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도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아이고 나는 기질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지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봐요. 복음성가의 그죠? 찬송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외모,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니. 사람들은 나보고 그죠? 말을, 너 실패했잖아, 너 망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 아멘. 멀리 있나요? 여러분 나와 하나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크리스 목사님 영생의 말씀을 고백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내가 영원한 성공이구나 발견했다지요. 봐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집니다. 제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죠? 이해하기를, 제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더라고. 그냥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난 질병하고 상관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도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신상건강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지구청에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제 구청 예배가 있어요. 그 신의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제가 그 구청에 작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말씀을 전해주기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 수가 없다는 말,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거든.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그죠? 아프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신성한 건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아직도.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죠? 나한테도 물어요. 목사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지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도 안 갔다고 해야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요, 늘 건강하게 살죠 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구원에 이르는 원리예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돼야 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이게 돼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뭘 했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수동태예요. 내가, 그죠? 나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제 믿음을 사는 거야. 아멘. 이게 말이죠. 안 믿어지면은 믿음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믿음을 살 수가 있어. 너무 신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는 위로부터 와서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살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죠? 믿음이었냐 하면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수동태는 그런 뜻이에요. 자, 중간태는, 능동태는 내가 믿었다, 그 말이고, 내가 확신했다. 수동태는 내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누가 확신을 줘서 확신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봐요. 지금 아브람과 사라 부인의 상황은 뭐예요? 100세, 90세. 이거 죽었어요? 해가 죽었어요. 사례는 젊었을 때도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100세가 됐는데 애를 가져요? 불가능하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죠, 그죠? 약속은 주어졌어. 약속은 주어졌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아유, 아브라함과 사라 85세, 75세 때요. 한 번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아서 뭐 자식을 내가 낳지 못했다면서 사례가, 그죠? 불평을 하고 말이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99세 때에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생각나게 해주셔요? 말씀을.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다시 상고시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이름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더 좋아, 사실. 왜 이름을 바꾸냐 말이에요. 좋은 이름인데. 이름이 만약에 나쁘면 바꾸고 싶죠, 그죠? 근데 아니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왜 하나님 바꿔주시냐 그 말. 두 번째 사례가 뭔지 아세요? 여왕이에요, 여왕. 사례 여왕인데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이름을 주셨어.
여러분, 이제 우리 만약에 믿음을 갖고 싶거든, 다 이름 바꾸십시다. 이름 바꿔, 이름 바꿔. 여러분, 이름이 나빠서 바꿔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이름을 바꿨어. 참,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대단해.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그죠? 이제 너희 아내가 이제 자식을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 우리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 이름 바꿔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부부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뭐예요?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자꾸 말을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계속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 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소용없다고 했지요, 제가. 그거 은혜만 받은 걸로 끝난 거야.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둬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네 가학에서 밝혀낸 8가지 말의 법칙을 나눴지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아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은혜는 시금 받았는데 생각은 안 바뀌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 자꾸 드네.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 들지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 의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죠?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고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나요. 그냥.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하시냐면은 내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저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생을 풀어내세요. 영생은 나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사랑,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말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심령 속에 그죠? 원망, 불평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게.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씀들 해봤더니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얼굴도 뭐 해요? 이뻐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아멘. 여러분 최고 약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 양약은 뭐예요? 내 몸의 보약, 최고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죠? 쪼글쪼글했던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1년 후에 그죠?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이는 65인데 1년 후에 50대가 됐네. 거꾸로 먹었어요. 숙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세요. 결심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기 힘들거든.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요. 다 하세요. 계속 보고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간증 많이 들어보지요. 그죠? 화장실 싱크대 위에 전부 말씀 붙여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사진, 애들 사진 전부 다 띄어내고 거기다가 말씀을 전부 붙여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돌았으면 참 말씀이 보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